40일 특별 새벽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받을 이 주제가 나의 미션을 찾아라. 그래서 오늘은 미션 1, 나의 미션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유 없이 갇힌 것을 말하는 거죠. 본인이 왜 갇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는 여호와, 네가 갇힌 것은 내가 한 것이야. 네가 갇혀 있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갇힌 일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뭔가 지금 삶 속에서 풀리지 않고 얽매이고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답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체험하느냐, 우리가 이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막 방법을 가지고 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은 말씀이 탁 답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날은 말씀이요 계속 깨달아지고 깊이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어요. 또 어느 날은요 말씀을 가지고요 내 모든 과거에 대한 답을요 하나님이 탁 주십니다. 어느 날은요 말씀을 가지고요 미래가 보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그걸 뭔가 방법적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작에 뭐 하셔야 되냐면 자꾸 또 뭔가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 속에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오늘 이 속에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하고 있다면 어느 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어느 날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뒤돌아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그냥 계속 지식적으로만 들리다가 어느 날 그게요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느 날 늘 듣던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응답으로, 어느 날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나의 미션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럴 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요. 오늘부터 그런 날이 매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가장 큰 실수예요. 이미 내가 경험한 것, 이미 내게 들어와 있는 것, 내가 보기 좋았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만 안 해도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 생각 딱 멈추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총리로 세워주시면 되지, 왜 요셉을 노예로 보내셔가지고 총리로 세우십니까? 벌써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총리로 응답을 주시면 되지, 왜 감옥으로 보내셔가지고 총리로 세우시냐고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늘 들었으니까 이해되는 척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노예로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감옥에 갔다고 칩시다. 우리 주미가 오늘 감옥에 들어가서, 저 하기동에 감옥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되지, 왜 굳이 노예로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시냐고요. 요셉은 총리가 될 줄도 몰랐잖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꿈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 안 그래, 은비사?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다 멈춰야 돼요. 그죠? 직장 들어가면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궁극적인 우리의 본질이고, 먼저는 여러분, 불신 현장에 그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는요, 그들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피해를 느낄 때는, 우리의 눈으로 피해로 보일 때는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나를 다루어 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 현장에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을 때, 굳어져 있는 그 사회의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만 바꿔도 그 현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어느 날을 체험하게 되면 이게요, 고백이 되어지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왜 관절과 골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육신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의사가 아무리 과학과 의학의 기술이 발달돼서 사람의 신경까지도 다 만지지만 치유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아니, 왜 비만 오려고 하면은 그렇게 욱신욱신들 쓰시십니까? 그죠? 저는요, 몰랐어요. 어른들이 그런 말 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 할 때,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탁 발 디딜 때 아이고 시큰해요, 아이고 시큰거려, 아이고 시큰거려. 제가 옆에서 그럽니다. 살 좀 빼. 근데 그게 아니고 꼭 비 오기 전날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시큰시큰거리시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축구하다가 이 발목이 아작이 났잖아요, 한번. 근데요, 제가요, 이 발목이 지금도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덜렁덜렁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계단 올라갈 때도 덜렁덜렁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비 오기 전날 시큰거려요. 회개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고초를 겪지 않고 함부로 말했던 걸 회개했어요. 예전에 하셨던 말씀, 너도 늙어봐. 그러면서 너도 다쳐봐야지. 너가 한번 늙어봐. 이 얼마나 비애를 네가 아느냐. 말면서 막 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의학이 아무리 발전돼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서 지금 이제 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뭐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BT라는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는 핸드폰이나 시계만 차고 있으면 내 몸의 모든 상황을 알려준대잖아요. 지금 혈류 속도가 얼마며 혈당이 어느 정도며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암세포가 있으면 이걸 전부 알려준다라는 거야. 의사가 병 진단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렇게 돼도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을 다 치유할 수 없다니까요. 인간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신다. 직역을 했더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만큼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부터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이 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인데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날을 어떻게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그 뱀을 이용했던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깨뜨리시겠다라는 최초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자마자 주셨어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오늘도 현장에서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고 완전 눈이 육신의 눈이 돼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는 네피림 시대가 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살 거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말은 집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면 집 나가라는 줄 알아. 근데 이거는 뭡니까? 멸망받을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갈 때 우리는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된 것들이 있습니까? 소망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소망하셨던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지. 인생에 문제가 터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누가 생각했습니까? 무속인의 삶들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까요? 왜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에 얘기해 줘야 돼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 당신 왜 그런지 아냐? 당신이 모르는 당신 배경이 있다. 그게 지옥이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지옥과 같은 삶으로 느껴지는 거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처럼 막 지역을 바꾸고 그게 아니라 멸망받을 땅에서 멸망받을 상태에서 멸망받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이 내게 왔다라는 것, 이 복음의 흐름이 현장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따라갈 때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을 강단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했잖아요. 그냥 가지 말고 모든 장로들에게 먼저 말하고 바로 왕에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말하라.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순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통하여 저 현장까지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희생제사, 피제제사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는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게 된 거예요. 아멘. 포로되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현실은 포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은 뭡니까? 그 포로된 현실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봐야 보이는 것에 안 속는데 대부분 이걸 못 누리니까 보이는 거에 속는 거예요. 들리는 거에 속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걸 못 보면 우리는요 또 인본주의 있습니다. 또 인본주의. 이거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오면 유익하겠지. 이익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그것도 나의 좋은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그러잖아요. 뭔가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하고 이렇게 하면 갖다 뭔가 자꾸 붙이려고 하잖아요. 일을 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인본주의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당회장 정창균 목사님, 저 옆에 교육하네요. 옆에 주차장 시설 그걸요 저기 이 안에 좁으니까 옆에 그걸 덮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도들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했는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우리 홍 장로님이 헌신하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장군 장로님이 해놓으셨는데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뜯으라고 연락해서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다시 다 뜯어내셨어. 우리 눈에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인본주의라고요. 다 내가 내 손으로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내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 좋은 거라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는 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보기 좋다고 하면 손해 보게 돼요. 저는요 화단까지도 부수는 거 하나님이 화단까지 부수는 것도 저는 체험했다니까요. 목사님 이거 화단으로 만들자고요. 화단 만들었어요. 부쉈어요. 왜 부순 줄 압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부셨어요. 우리는요 살면서요 자꾸 내가 보기 좋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으로 뭐 해보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임재가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지. 그걸 찾을 수 있는 감각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요 좋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뭔가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해주면 부담을 느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아유 뭐 교회 안에 성도님이요 다른 성도님 보고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분에겐 부담이라. 목사님이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분에겐 부담이라. 뭡니까? 그분에게 아직 말씀이 안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가장 잘 봐야 될 시간표가 뭐냐? 예레미야가 시냇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시간표지.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들이 시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말씀이 임하는 것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겐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됩니다. 손해는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손해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니까 절대 손해는 안 되죠. 절대 헛수고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실 이 언약이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메시지죠. 재앙, 저주, 모든 질병, 그리고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무도 못 막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배경 따라 삽니다. 불신자는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건요 막 그 말씀을 상고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깨닫고 구원받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여 뭐 구원에 이르는 거 그 고민하냐? 그거 아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하여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요 한 번 쓰는 걸로 막 내가 성경 한 번 썼다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더라고. 내가 성경 한 번 전체 다 읽었다. 막. 여러분 말씀을 왜 봅니까?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리스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경을 쓰는 게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진 게 우리의 의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거 자랑하는 사람을 인정은 해주되 그걸 본질로 봐서는 안 돼요. 그걸 막 부러워하고 그걸 가지고 나는 성경 한 번도 다 못 읽었는데 난 성경 한 번 다 쓰지도 못했는데 저도 못했어요. 저 성경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도 안 빠고 안 했다니까요. 저는요 그리스도 깨닫고 말씀 보면 볼수록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다 안 봐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누려져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쓰면. 구원이 누려지려면 누가 깨달아져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창세기를 봐도 그리스도 깨달아져야 되고 시편을 봐도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되고 마태복음을 봐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말씀은 우리 보고 수행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도 닦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성취하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찾아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임할 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세상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이, 기쁨이 샘솟아요. 그게 흘러 넘치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성경의 많은 증인들이 그 응답의 대열 속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 갈 때 반드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능력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따라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때요, 한 분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의 응답이 쏟아지죠. 하늘 보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요? 지금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인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말씀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때 따라오는 일이죠. 성읍이 치유되어지고 포로에서 해방케 되고 죄 사함 얻게 되며 우리의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넘치고 대적들이 우리가 받는 응답으로 두려워하며 떨 거라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삶에 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정리할 때. 그 말씀의 정리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 이 복음이 나에게로 지금 온 것을 누릴 때.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여러분이 구체적인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찬양도요, 그냥 찬양이라 생각했을 때 그냥 곡을 부르는 것처럼 느끼신데 찬양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사예요. 그 가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으로 메시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가지고도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는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미션을 찾기 위하여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제일 첫 번째 말씀 정리에 대하여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뭔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맡기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목적이 확인되어지며 그걸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축복과 응답과 결과가 재현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집중이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단에게 빼앗기고 보이는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는 오순절 날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